여러분은 좋은 교회 그러면 뭘 떠올리십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어떤 분들은 교회 들어가는 순간 문을 탁 열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뭔가 거룩하고 멋진 게 탁 느껴지면 와, 이 교회가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백패커로 여행을 다니다가 혼자서 로마의 그 세인트 피터 바실리카 교황이 계신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진짜 멋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있는 천장 위로 햇빛이 한 줄기가 쫙 비치고 사방에 금으로 장식되고 화려한 성화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분위기에 성가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하면 거기 있기만 해도 붕 떠 있는 느낌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좋은 교회라고 하면은 막 사람들을 쉴 틈 없이 울렸다 웃기고 하는 멋진 설교자의 그런 설교가 있는 교회를 떠올립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유튜브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멋진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떠세요? 그 설교를 듣기만 해도 뭔가 영적으로 막 채워지고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참 좋게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요, 아주 멋진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 밥 퍼줘 사역도 하고 막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는 교회를 떠올립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뭐 이기적이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 시대에는 이런 모습을 가진 교회일수록 사실 인기가 많습니다. 비록 나는 바빠서 그 사역에 참여하지 못해도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어때요?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뿌듯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멋진 교회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보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자 지금까지도 저희가 교회의 모델로 삼는 모습인데, 이 얘기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멋진 거룩하게 보이는 교회 건물이요? 아니면 엄청난 설교자요? 아니면 교회에서 일을 막 많이 벌려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웅장한 건물도, 박진감 넘치는 설교도, 온 신문에 보도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사역도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요소는 여러분이 오늘 보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의 모든 조직은요, 원래 목적에 비추어서 자신을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 버리고 딴 길로 갑니다. 그것을 사회학 용어로 institutionalization, 기성화라고 표현을 해요.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뜨겁게 출발을 했고 또 한때 좋은 사역들을 해서 유명해졌다 하더라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예배, 사역, 조직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건강한 자리에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딴 데에 가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시간이 갈수록 권위를 주장하고 명령하고 판단하는 사람만 늘어나고요, 사람보다도 조직을 더 중요시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과 건물을 유지하는데 허덕거리는 조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본문은 말합니까? 교제하는 교회를, 교제하는 교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퀄리티가 있습니다. 내용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나누는 영적 교제에 힘쓰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특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모임, 같이 교제, 얘기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그 교제의 공통분모가 뭔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그냥 믿는다. 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해.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교회는 정리하고 그 내용들을 계속 교인들과 서로 나누고 그 내용으로 서로 공통분모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잘하는 그 씨름들이 있지 않고서는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위기 좋을 땐 잘 몰라요. 그러나 별것도 아닌 위기나 갈등이 생기면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각자의 생각들로 서로를 상처 주고 뜯고 교회 밖에서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교회라는 교회는 어떻다고 나옵니까? 기사와 이적을 보이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사와 이적은 내가 당장 게을러서 혹은 못하고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클릭 하나로 팍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이적은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란 것을 보여주는 예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사용됩니다. 그 점에서 성경의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하고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의지하도록 도전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희가 정말 신앙적으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교회란 것은 갑자기 아픈 사람이 뭐 기도했더니 낫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일반적인 지혜와 과학을 통해 드러난 지식들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기도 해요. 동시에 인간의 상식과 현재의 학문 수준 같은 거에 짜맞춰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전히 너무 큽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교회란 하나님만이 참 지혜시고 인도자시고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교회. 그 선포 때문에 저희는 더 겸손하게 더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 몸부림하며 기도하는 교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가 서로를 물건을 필요한 물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이 나오죠.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다 막 철저하게 나누고 이렇게 한 적보다 그렇게 하다가 막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끊어지고 잘 안 되고 하는 얘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도를 왜 했을까요? 지속적으로 합니다. 왜? 그것은 자기가 가진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관점.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단순히 월급을 제대로 주느냐 혹은 뭐 조건이 언제 이런 것만 따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내가 맡은 임무가 뭘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대하는 자세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일을 잘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우리는 잘해요. 왜? 동기가 다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물질을 잠시 맡겨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쾌락과 내 재미와 나를 위해서만 돈을 막 이상하게 쓰는 짓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왜요? 좋은 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뭐 가끔 가다가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 리는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더 나은 건강,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지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 기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재능으로 딴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들을 주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진 자들이
안 그런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결혼도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냥 속 터져하는 남편이나 아내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서로 챙겨주고 보충해 줌으로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상적인 만남의 이상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는 크리스찬들이 나눔은 기본적으로 내가 쓰다가 남은 거 혹은 내가 그냥 뭐 같이 쓰고 있으니까 조금 같이 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 나눔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마땅히 더 누리고 내가 더 가지고 내 거로만 써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띄어서 나누는 일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물줄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떤 교훈들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좀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물질적인 어떤 기회들, 많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많은 물질이든 뭐 적은 물질이든 간에 우리 주머니에 들어온 것들은 그 순간부터 뭘로 변해요?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저와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드는 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더 이상 저희의 축복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모임에 힘쓰는 교회다라고 나옵니다. 예배드리는. 특히 예배가 두 가지의 형식으로 등장하죠. 하나는 성전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떡과 잔을 나눴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데는 초대교회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건 우리처럼 그냥 밥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 드렸죠? 예수님을 기념하며 나누는 식사의 자리였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성찬식이라고 요즘 하지만 그걸 밥 먹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날, 어떤 특정 장소에만 와서 어떤 특정 순서로만 또 어떤 분이 꼭 있어야지만 드려야 되는 예배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무시하거나 정식 예배를 무시하거나 형식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왜? 아까 성전에도 열심히 갔다고 얘기했죠. 그 안에서도 도움받을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배의 핵심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engaging with God. 하나님과 더 부벼뜨고 하나님과 조금 더 연결해 보려고 하는 씨름을 하는 자리.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우리의 예배를 할 때 이 전통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맨날 드렸던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씨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경험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시면 도입도 하셔야 되고요. 구경 갖고 충분치 않으면 성가대에 빨리 조인하십시오. 뭐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성가대에서부터 아멘 소리가 나와야죠. 참.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를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항상 느끼고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되살리는 일들을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것을 실패하시고 나가시면 여러분 진짜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주일 예배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중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라는 것이 어떤 의식을 말하고 장소를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일하면서 접시 닦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찬양하고 느끼는 그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친구에게 등을 두드리며 삶의 소망을 얘기하고 위로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붙들고 자기 전에 그러면 안 돼 라고 호소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해가는 것이 어디라고요? 오늘 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루고 나면 이제 마지막 시간인 오늘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교회다운 교회의 포인트들을 6개를 한번 잡아봤고요. 오늘 6번째입니다. 4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나오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셨더라. 여러분, 전도 중요한 거 모르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지적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을 멀리 보내놓고 도와주는 건 선교, 그리고 내 주변에도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건 전도 이러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 대신 누가 따로 가서 뭔가를 해주는 거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어디 있든 간에 내가 익숙한 동네에 있으면 전도를 하는 것이고, 내가 외국 출장 나가서 앉아 있으면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로 따지면 뭐가 돼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초대교회가 전도를 했다는 얘기들은 우리가 말하는 도메스틱 전도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니, 전도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다른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리고 그것을 3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 삶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이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교회에 혹은 그 모임에 와서 생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통 전도하면 무슨 생각을 떠올려요? 거하게 밥을 차려놓고 아주 유명한 연예인 간증자 같은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전도 행사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떠올립니다.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집중 연구를 막 해갖고 달달 외워갖고 전도 폭발 같은 거 들고 스트라스필드 광장에 가서 막 사람들 붙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떠올리죠. 근데 본문의 전도는 그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신자들이 그냥 신자로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왜 저렇지? 왜 저럴까라고 물어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오는 것이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선교 그러면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이 정말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제공하고 이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그거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기는. 그 말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좋아하는 척 해도. 또 하나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은혜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들과의 영적 전쟁들, spiritual struggle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싸움들을 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 주는 것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뭐가 필요하냐면 동지가 필요해요. 나를 도와줄 친구요. 이걸 내가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할 사람, 괜찮은 사람들을 자꾸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요. 따로 전도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 내용을 먼저 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성인들은 또 여러분이 자녀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해봤자 진짜 알고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걸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설명해 보라 그러면 확인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이들 보고 아빠 알아 말 얘기하지 마 이러면 진짜 알아? 나한테 설명해 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설명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대강은 알겠죠.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하고 비슷한 이슈들이 저희 성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 그 내용들이 뭔지를 자꾸만 잘 정리하시고 그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 여러분께 신앙을 물어볼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전도를 하기도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신앙인으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만드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전도를 하시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예수 믿는다고 뒤에서 빛이 나고 갑자기 변하고 괜찮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시면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공감을 하시는 모양이죠. 예, 아내한테 물어보면 금방 확인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누라 앞에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대놓고 친구한테 미안해 소리는 못하고 나 바꿀게 얘기는 못해도 혼자서는 앉아서 씨름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다른 점들이에요. 그리고 그 씨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태도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저희는 눈치를 못 채고 제 아내는 제가 변하는지 눈치 못 채요. 맨날 똑같아. 하나도 안 변해. 그러면 막 분노하지만 문제는 주변 맞는 사람들 중에 특히 저희를 가끔가다 본 사람들이나 오래가면 본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눈치챕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은 못하고 다 멀쩡한 척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름들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소망이 있을 것 같고 다른 답이 있는 것 같으면 너무 궁금해합니다. 집사님은 요즘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이제 채식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세요? 집사님, 나는 우리 남편만 보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려고 그러세요? 뭐죠 답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우리는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잘은 못하지만 해나갑니다. 생각보다 그런 종류의 문제들로 씨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못 받겠냐면 여러분 주변에 너무 크리스찬들하고만 놀지 마시고요. 때로는 답답하고 조금 재미없어도 비크리스찬들하고도 같이 커피도 마시시고 밥도 먹고 교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께 물어올 때가 올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리고 그게 바로 저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 사람 많이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왜? 전도는 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의 그 얘기를 듣고 이 교회 안 와도 여러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리어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여러분 근처에 자꾸만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사람들이 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여러분 일부러 나가서 전도하시고 얘기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건 어떤 방법입니까? 내 자신부터 내 신앙의 내용을 제대로 챙기시고 내용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20년을 다녔든 50년을 다녔든 상관없습니다. 기초 성경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성경의 신앙의 기본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자꾸만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교제를 나누시며 그들이 물어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어떤 것이다?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게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람들이나 교회가 교회를 늘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주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 유행을 가보면 여러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합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 치고는 뭐 카페 없는 데가 없어요. 요즘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 중에는 교회 안에다가 짐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예, 하도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짐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무진장 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 쓰는 방법이 뭐죠? 교회에서 밥을 맛있게 김치 같은 거에서 막 주면 또 사람들 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로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그 사람들이 정말 뭘 위해서 교회를 왔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든 혹은 내 옆에서 신앙 얘기를 하게 되든 나하고 관계를 시작하든 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당신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신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 상태가 어떤지 말입니다. 그런 영적 질문들을 하고 그것 갖고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왜 교회에 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영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러한 질문과 얘기를 하시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 맨날 농담이나 하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뭐 시시덕덕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의외로 자기의 고민들을 얘기하고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씨름들을 여러분께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너무 거룩해 보이고 활동도 오래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중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씨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어떤 심령을 살리기 원하신다면 우리 지휘자 선생님의 딱 정신을 확 돌리게 혹은 환경을 확 바꾸셔서 하나님을 붙들게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구원에 저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섬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점에서 전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양육을 포함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죠.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날마다 교인들이 늘었는데 어떤 사람이 늘었다고 그랬어요? 예배 참석자? 교회 출석자?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면 시작이 되죠. 그 시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이어지는 씨름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어떻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잘하고 익숙했던 모습들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에 잘 따라가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틈만 나면 딴짓하고, 틈만 나면 딴 생각하고, 틈만 나면 옛날로 돌아가고, 틈만 나면 변덕 부리고. 저는 어떻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덜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런 어떤 신앙은, 모든 신앙은 이런 특성들을 염두에 둘 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양육, 보호, 케어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이후에 2, 3세기의 교회의 초기 기록들을 보면 누가 전도를 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1대1로 마크를 해서 돌봐주고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교회 데리고 왔다고 해서 이 사람 교회 던져놓고 오늘부터는 새신자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이런 초신자들한테만 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60년, 70년 이상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신학자들보다도 더 깊은 신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비전이나 이상을 이상을 향해 따라가는 그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씨름을 동반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씨름들이 중단될 수 있는 방법, 맞춰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평생을 가는 저니, 여정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교회에서 하는 훈련 다 받아봤어. 난 신학 과정을 마쳤어. 나는 박박사야. 좋습니다. 훌륭한 일이신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은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나를 돌아보는 실험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중단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제대로 된 길들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돌봐주고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직접 가르쳐주고 하셔야 됩니다. 새신자반에 그 사람 보내놓고 끝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 거기 앉아있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해하신다면 같이 앉아 계셔야 되고요. 말 잘 안 들으면 여러분이 따로 시간 내서도 여러분이 그 사람과 내가 믿게 된 신앙의 기본들을 설명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birth,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시면 그건 교회에 누구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영적 자녀를 낳으신 것입니다. 엄마들 중에도 제일 나쁜 엄마들이 누구겠어요? 아빠들도. 제일 나쁜 아빠. 애만 만들어 놓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겠어요? 애가 태어났으면 내가 비록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충분히 하지 못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를 돌보고 아이의 필요를 제공하고 아이와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제가 자랍니다. 여기도 주일학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쩔 때 주일학교에서 제일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내가 그전에 뻔히 알고 있는 척 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 한 2개만 받으면 그날 저녁에 통성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들이 저희를 살리고요.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라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데리고 오거나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라는 여러분이 커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는 어쩌면 행사나 의무처럼이 아닌 자연스러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런 전도가 이루어질 때 전도는 실속 없는 어떤 또 다른 행사거나 남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는 기회가 되고요.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신앙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영적 친구, 동행자를 만드는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위험을 항상 갖고 있냐면 특히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 아주 위험합니다. 왜? 분위기 좋으면요, 요 분위기를 유지하자, 우리끼리만 요거 하자, 이런 생각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교회는 자기들을 셀프 서빙하는 오그나이제이션, 자기의 이익과 자기들만 돌보는 그룹으로 변하고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해서 다 잘 알고 잘난 척하고 뭔가 있는 척하면서도 그 뒤에서 이 전전긍긍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소망의 등불을 비춰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준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교회가 커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섬길 사람을 찾고 새로운 도전들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우는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단순히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거나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하면은요, 예, 물론 그렇게 돼서 커진 교회들 많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죠. 근데 결국 그 열매는 누가 따먹는지 아십니까? 어떤 특정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수단으로밖에 쓰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신앙의 그냥 평범한 삶과 나의 신앙의 기초들을 제대로 다루는 당연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때는 그 교회는 진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그러한 교회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씨름하시고 고민하시고 모이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